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여성이면서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라는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평신도이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로마를 변화시켰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는 과거의 사건만으로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교훈 삼아 현재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한낱 잊혀지는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그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에드워드 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교훈 삼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장 세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로 꼽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로 꼽습니다. 소수의 로마 교회를 시작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로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또한 하나님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로 손꼽습니다. 세계교회사에서 우리 민족이 이룬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로마 이후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자,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의 대부분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이 대부분 특출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의 부흥은 철저하게 헌신된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과 이 성화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인물 가운데 부부이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성도, 평신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부가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당시에는 이 로마 교인들이 서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던 이 부부가 자기들의 이름이 뒤바뀐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이 남자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자의 경우는요, 기록조차 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여성이 인격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부부를 소개하면서 여자 이름을 앞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사실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태생이고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먼저 쓰고 아굴라를 뒤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고 이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주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유대인들이 로마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 고린도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부부는 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사장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직원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가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가 된 겁니다.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선교하러 가게 돼요. 그러자 이 부부는 하던 장사를 다 그만 접고 에베소로 다시 따라 같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되어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옛 집과 그리고 옛 직업을 다시 되찾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목회자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경우는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를 지칭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동력자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가 뭐죠?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부부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력자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를 간 것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거쳐 스바나, 지금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부부가 먼저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거주지를 자주 옮기고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여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은 이 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집이 언제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이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에베소에 갔어도 또 로마에 갔어도 똑같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집을 개방하는 데는 아마도 남자보다는 이 여자의 역할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남자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부부가 가는 곳곳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나 한 달 정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두고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이들 부부의 집에 온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매주 그렇게 손님 접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저희 가정이 지난 주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실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가 지난 목요일까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한 12시, 저녁 12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한 점심때쯤 돼서 저희 막내 누나와 매형, 조카, 그리고 셋째 누나 조카 2명, 총 5명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막내 누나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저희 집을 방문을 못해서 이번에 휴가차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12시까지 그리고 쉬지 못했는데 금요일날 한 5명의 대식구를 이끌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죠. 자, 금요일, 토요일 제가 서울 시내 구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저도 서울 잘 모르는데 구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자고 토요일날 내려갔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후에 저희가 좀 쉬어야 하는데 하루도 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울산에서 친한 목회자 제 친구 목사님 가정 5 식구가 다시 휴가차 주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5명. 자, 그리고는 2박 3일을 꼬박 보내다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또 이 친구 가정을 데리고 또 서울 구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화요일 날 되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혹시나 하루 더 자고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막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친구가 눈치가 있었는지 이틀만 자고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를 그렇게 보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주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니 교회를 매주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이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상이 가더라고요.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부를 두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소수에 불과했던 로마 교인들이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역사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하셔서 부흥시키셨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단순하게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친구 목사와 함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밖에는 안 걸려요.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잘 안 가보시죠.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하러 들어오신 목사님이 몇 분이냐면 약 460여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460여 명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는 15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그 선교하신 분들의 시신이 한국 땅에 안장되어 있는 곳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 묘지의 비문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님의 비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비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긴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헐버트는 한국의 언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그는 23세 때에 국립육영공원의 영유교사로 평신도로 처음으로 한국에 와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후 귀국하였다가 다시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가 한국에 관해서 쓴 글들은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 그는 1903년에 창설된 한국 YMCA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헐버트는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고정 황제의 밀사로 시어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했으며 1907년에는 고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인 통로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여 이준동 밀사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헐버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 황제로부터 비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노력했다. 헐버트는 강복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자, 초청으로 87세의 노구를 이끌고 한국에 다시 왔다가 1949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그의 유언 따라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에 따라서 양아진에 안장되었다. 양아진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은 아들 셸던 헐버트도 같이 묻혀 있다. 제가 이 비문을 읽었을 때는요,
마지막 1년 만에 죽은 아들 셸던 헐버트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지를 한참을 둘러보다가 모지 한쪽에 가니까 1년 미만에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들만 모아놓은 묘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한 50여 구에. 자, 여기에 보면 비문의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레더너의 인펀트가 무슨 뜻이냐면 젖먹는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이 땅에 죽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레더너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죽어져서 1년 미만에 죽은 아이들의 모아놓은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묘지 앞에서 제가 한참을 발걸음을 못 옮기겠더라고요. 이 그제야 헐버트 선교사님의 마지막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아진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은 아들 셸던 헐버트도 묻혀 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는지 그제서 헐버트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자신의 생명을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 거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자식을 홀로 이 땅에 두고 어떻게 다른 땅에 묻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아지 선교사 모지 전시관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모원에는 현재 145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안장되어 있다. 묘원과 이어져 있는 양아진 홀은 그들의 고귀한 신앙과 사람을 기리고 조명하는 기억의 터다. 이 전시실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섭리하셨으며 그들이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글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들이 남긴 헌신을 본받아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신도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평신도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되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비록 자신의 직장이 있었지만 나약한 여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헌신을 다했던 그런 평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이 곧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승하교회의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김구 선생님의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이 역사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이 송화교회의 역사를 다시금 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